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하게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만지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루하루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루하루 그 열매들을 잘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 하루를 살 때에도 그 안에는 여러 악한 것들이 우리의 그런 육체와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악으로 채우려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악한 것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 또 선한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한 것 같고 모두가 충성된 것 같고 모두가 말씀 따라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과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과연 그런 모습으로 보일 것인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습과 똑같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그런 가치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천국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사실 이 세상에 있어서는 참 복된 일인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는 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것이고, 우리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가끔 이 유혹을 받습니다. 악에 대한 유혹, 죄에 대한 유혹을 받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유혹을 받아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그것에 휩쓸려 가고 이 악한 것에 동참하는, 바로 우리의 훗날을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악을 행할까요? 그것이 좋지 않다면은 결코 행하지 않을 겁니다. 악을 행할 때에는 그것이 좋아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바로 악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은 모두 다 죄인 것이죠.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최소한 그 순간에는 그것이 자신에게 좋아 보이고 그것이 편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언제 죄된 것을 선택하고 내가 언제 악한 것을 선택하였는가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든 순간은 바로 죄로 향한 길이었고 불순종의 길이었던 것인 거죠. 이 죄의 악한 행위는 그 당시에는 꿀같이 달며 즐겁습니다. 얼마나 자극적이고 달콤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하죠. 그러나 나중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쓰게 만들고 바로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말씀에서 보면은 이 나중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나중은, 그러면 이 분명히 그 문장 앞에는 먼저는, 처음에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나중에 쓱같이 쓰게 되고 두 날 가진 칼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 처음에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마치 죄악의 달콤함이 바로 처음에는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전부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을 시작하면서도,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도, 악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도 그것이 달콤하여서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금 당장에만 매력적인 것인데, 그 매력적인 지금을 마치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처음에는 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나도 모르게 이 순간이 계속될 것처럼, 그 즐거움이 계속될 것처럼 우리는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가 깨닫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은 나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구절에 이 처음에는, 먼저는 이라는 그런 표현이 없는 걸 봐서 이 나중에 본인도 그것을 깨닫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중에라고만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후불제와 같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용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은 결국 그것을 갚아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대로, 우리가 선택한 대로, 우리가 살아온 그 걸음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죠.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겠죠. 또 하나님께 이것을 또 상의하게 되겠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을 당시에는 그 유혹이 강력하고 참 좋아 보이지만은 조금만 다른 시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되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한 것에 정신을 팔리고 지내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는 것이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연세가 지극히 드신 그런 분들은 그게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언제 그 세월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빨리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후회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나중에 되기 전에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안다면, 그 모습을 내가 알 수 있다면은 우리는 바꾸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고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게 되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고, 이 땅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우리는 이 땅의 유익을 포기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은 지혜를 얻게 되면은 삶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당연히 바뀌어지는 것이고 바뀌어져야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절대로 혼자 사는 것 아닙니다.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 눈앞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가 된 그런 창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내 성격대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인식을 늘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죄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행위나 선한 행위나 우리의 악한 삶이든 선한 삶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탄케 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저울에 달아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심판하시느니라 라고 번역하시는 것이 더욱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그런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눈에 포착되어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기록되어지기 전에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기록한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기록되어질 때 하나님께 이 선한 평가를 기록하였다고, 그것으로 내가 칭찬받는다고 생각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 하나님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기고 싶다면, 이것만은 숨기고 싶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우리만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좋은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오늘 좋은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중에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오늘 좋은 것도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농부는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립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힘들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큰 열매를 맺는 것이기에 그는 씨를 뿌립니다. 오늘 좋은 것만 쫓아가지 말고 나중에 열매 맺는 것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정확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를 명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늘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한 생각, 악한 삶, 우리의 악한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깨우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앞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